2012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저희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남은 때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가슴을 안고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영혼을 이 시간도 소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잡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마귀 죄를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날 아침 새 힘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수지 맞고 가슴 벅차고 행복한 주님의 날로 온종일토록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진정한 휴식, 참된 자유와 안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은 휴가 기간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휴가를 통해서 후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회사, 단체별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곤 속에서 탈진해서 쓸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도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러운 일이 많지만은 설다 해도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만큼 서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는 그 이듬해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예민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픽업해서 사용하던 스승님이 함께 고락을 같이 나누었던 동력자들도 일단 병이 드니까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딴 섬으로 바닷가에 기양살이 아닌 기양을 하면서 참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왜냐, 병들어도 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든 제 육신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까지 전국을 돌면서 때로는 애국에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은 질병 속에서 쓸쓸한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육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증인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쓸쓸한 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은 돈이 없어서 나래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이 없으면 일단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집을 장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도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또 돈이 없어서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서 탈진해서 쓸쓸한 님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애로운 어부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 인생길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한숨 쉬며 그 주름살이 얼굴에 박고랑을 이루고 있는 외로운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탈진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대인 기피 현상 속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탈진해 있는 사람,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 쉬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자신을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자신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속에서 야이어 있으면서 부모, 형제를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행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이며 그 답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도 알고 답도 찾아서 꼭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일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해결받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하나, 두 개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사람들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은 일단 휴가를 이용합니다. 잠시 그 환경을 떠납니다. 잠시 그 일을 쉽니다. 잠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뭔가 정신이 휴식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휴가가 계속 지속이 됩니까? 또다시 그 환경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납니다. 골마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써서 이런 곡을 붙여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들어보고 오늘 새벽에 한번 읊어보았는데, 인생은 미완성 서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네. 맞지. 그런 사람도 계실 것이고, 나 이 노래 아는데 그런 사람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애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성경에서 간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MBC 가요 대상을 받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성경에서 인출하면 그 작품이 성공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휴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가하고 돌아오면은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야?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저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답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수 배우는 고뇌들을 알코올로 마비시키게 해서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마침내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폐가 망신하고 결국은 술독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술은 백해 무익한 것이고 만병에 근원되는 것이고 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괴로움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은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돌아옵니다. 그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히딩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구 영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끔 우리나라에 한번 오시면은 친구를 한번 데려오시는데 여자친구입니다. 조강지처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분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자를 가슴에 못 박고 자기가 아무리 성공해 본들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가 히딩크 본가에 갔습니다. 조강지처는 화려한 저택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있었지만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없었다고 그래요. 돌아왔을 때 인터뷰했을 때 거절을 해가지고 하나도 취재를 하지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왜 취재에 응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세계 여행하고 왔습니다. 괴로워서. 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성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인 하나님 밖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묻지 않고는 내 영혼의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냐, 참된 기쁨을 누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갈 때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마음이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에벤에셀의 은총을 누립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누립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마침내 여호와 살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세상 강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고장난 오장 육부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 하지만은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세 번째는 시작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병원에
우리는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 구미 온누리 종합병원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듬뿍 받으면은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예배하는 우리 영육을 어루만져 주실 때 치유의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새로 체험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옷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귀하게 서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솔든지 죽든지 두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간호소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신앙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동시다발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미 온누리교회 사명자들은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원을 깊이 잃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 참된 자유와 안식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숙제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 성취를 위해서,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달려가다가 사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피곤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허락하셨습니까? 당신하고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은 고향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여기인데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꿈 성취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탈진해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들이 말하는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 모비는 뭐라고 써준다고 그럽니까? 웃기고 자빠졌다. 이해 못하는 모양이네. 자, 개그맨 묘비가 뭐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죽었으면서도 웃기고 있잖아요. 그거요, 묘비에 딱 가서 이 사람 웃기고 자빠졌다. 이게 프로정신.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만 바꾸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으로.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요,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에 살려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라. 우리 기도에 응답받으면 앞에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무엇 위해서 하느냐? 예수와 복음이하여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달려가는 그것에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삶.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듣는 말 뭐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오늘 이 교회 박희재 목사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최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열심, 그것 때문에 골병합니다. 왜냐? 우리 죽도록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탈진해 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 붙잡은 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왜냐?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이 뭐냐? 에벤에셀의 손길. 거기에 여호와의 이레를 누립니다. 거기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을 체험하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체험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여호와 살롬 참된 자유와 안식 진정한 휴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과 사귀어 삶으로. 여러분, 사귀는 사람 친합니다. 교제하는 사람 친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친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은 도와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밝게 거기에 세밀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귀어 삽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건강의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자식 문제 해결됩니다. 내 소원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방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없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 인간은 한계에 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도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무소불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은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 너희는 먼저 건너라, 그 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고 했냐? 먼저 건너라, 그 을을 구하라.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우리 온누리 교회는 80% 리드를 세워놔. 리드의 축복, 가서 제사 삼는 서성의 축복, 사명의 사역자의 축복, 제사 삼는 서성.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사명이 주 업무입니다. 교사들에게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 구민민족 세계의 지도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성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하면 문제가 잘 잠들게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름 되면은요,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휴가를 가지만은 여름 되면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죠. 에세피스 수련을 통해서
청년의 수련을 통해서 가르치지요. 작년에 또 수련을 통해서 저게 각 기도원마다 말씀을 막 가르치고 받기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시대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조건 우리 씹시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안 쉬어도 휴가 안 내어도 산골짜기 안 가고 바닷가에 안 가도 내과 안 가도 문제 해결되면 안식.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갔다 와 본들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안 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진정한 쉼이 있지. 그럼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준 사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받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님의 문제, 자녀 문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죠.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삶,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주어짐으로 안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하혈하던 이 여인 좋은 병원에 좋은 어원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병은 더 종하여졌고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을 때 12년 혈육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주님 당신에게서 나간 줄 알고 이 가엾은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슬다 해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만큼 서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작 돈이 있었으면 MRI를 찍어보고 원인을 알면은 그렇게 막 고생 안 했을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서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숨을 쉴 수 없는지 진단을 안 해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너스 있잖아요. 그거 나오도록 손꼽아 기다렸다니까. 요새 같으면 빌려서 하고 그런데 빌릴 여건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못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일 싼 데 가서 MRI 생각도 못하고 한번 해봤더니 심장이 나쁘다고 그래요. 심장이 팍팍 뿜어줘야 막 호흡이 되는데 심장이 나쁘다. 이게요 2010년도 알았습니다. 박희재 목사 심장이 짝짝이 그걸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온데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어보는데
이게 심장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여러분들은 그저 있지만, 내일 아침 7시에 수술 들어간다면 밤늦게까지 의사들이 고민을 해서 이 심장 가지고 이 수술을 견뎌낼지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 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 하면 이 수술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밤늦게 그 심장 전문 의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에 회복실에 나오는데 다른 통증은 고사하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 붙잡고 살려달라고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산소 꼽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심장이 이렇게 짝짝이 되니까 팍 품어둬야 되는데 심장 한쪽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의사들을 손잡고 내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산소 끄어도 숨 못 쉬나 그 아내가 지켜본 겁니다. 내가 숨을 못 쉬. 그러니까 이거 통증 안 있으면 이거는 숨을 못 쉬니까 그거는 저리 가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있으면 또 이거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그냥 하얗게 또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하다 그랬네. 말씀을 듣는 삶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육신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전에 나아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38절 하반절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요사이 부쩍 제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흡족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예배하는 심령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시간 나왔습니까?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제 최고로 무할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배 드릴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시킨 백성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일전 성도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는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육의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만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침으로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은 주님 바라보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강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어우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삶을. 자, 우리 왜 피곤해 있는지, 왜 썰썰한지, 왜 외로운지, 왜 탈진해 있는지, 왜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에 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해결책, 휴가, 취미, 운동, 술, 여행,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성경이 해결책인데, 성경은 삶의 목표를 바꾸라, 삶의 방법도 바꾸라,
그 다음에 사명 속에 들어가라. 우리 사명은 가르치는 사명하고 또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답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치료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주어졌을 때 이 답을 붙잡고 그대로 달려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달려가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온누리 지기들은 한 5분 들었는데, 청주 가면은 IC에서 고속터미널 가면은 양쪽에 플라타나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대성교회 집회 갔는데 교인들은 한 100명 모이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교인 가지고 이런 교인을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집회 중에 장로님께서 강사 식사 대접을 자택에서 했습니다. 이 교회를 짓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자기 60대 중반인데 가난 말기였습니다. 가난 말기는 발견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인생사로운 걸 뒤돌아보니까 속절이 없고, 맹세기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도 없고, 내 죽기 전에 주의 몸된 제단은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 재산 정리했습니다. 그 자기는 여기에 딱 나타난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목표,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불사르니까 간이 녹아나는 것도 몰랐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겠냐, 내 꿈,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불사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어봐야 100년 미만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길은 객지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속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안 팔린 논이 있어요. 안 팔린. 왜냐? 그 환경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자갈론, 물끄디기. 목이 좋으면 사람들 막 이렇게 살 건데 그거 뭐 변두리 있고 뭐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것도 팔렸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 안 팔려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 그대로 놔둔 겁니다. 거기에는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병든 장로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 전부 다 그 장로님이 불씨가 된 겁니다. 불씨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고, 내 이제 뭐 이 병든 몸 가지고 아버지 재단 짓는데 이양 가는 몸, 내가 아버지 재단 짓다가 쓰러지면 천당 가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 우리 교회도 1년 내내 지었잖아요. 1년 내내 짓는데 그 가난 말기 그 몸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계속 충성을 한 거예요. 교회 완공과 더불어 만병어운 되신 아버지께서 장로님 가난 말기를 어루만져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교회 집에 갔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럼 장로님 자택이 어딨냐? 지금 고속터미널 있죠? 청주 고속터미널 목 좋은데 1층, 2층, 3층, 4층 빌딩 재가지고
지하 1, 2, 3, 4층 다 세주고 제일 마지막에 장로님 살림집 딱 꾸며놓고 거기에서 빌딩 관리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강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간증하고 싶었어. 이게 청주 그 고속터미널 그때는 그게 안 좋은, 목이 안 좋은데 이거 팔렸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나눴더니 이게 고속터미널이 들어가지고 100배로 떼어붙는 게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병든 몸이었지만은 성전 짓는데 당신이 충성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 이 몸의 충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신 아버지께서 치료자의 손으로 병든 장로님 어루만졌으니까 가난 말기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 그 안 팔리던 놈 하나님이 고속터미널 골로 옮긴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한 5번 간증했나?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 청주 대성교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전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상처가 살아나가지고 일단 병이 드니까 스승도 제자를 버렸고 동력자들도 병든 너는 별 볼 일 인생이라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버려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영이가 바닷가에서 1학년을 다녔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니까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구역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살아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죽을 병이 아닌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가 숨을 못 쉴 뿐인데 그래가지고 사례금도 얼마 받지 못했는데 그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대구 동산병원 도매상에 가서 운동선수들이 먹는 약 있잖아요. 폐활량 꽉 세게 해주는 거, 심장 강하게 해주는 거, 그거 많이 사다 먹었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확 강하게 뿜어지라고.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먹으니까 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뭐 또 암덩어리인가 씹어서 탁 하니까 그 장로님 의사분이 목사님 신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또 혹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도 안 먹었죠. 그래가지고 천무당의 한약방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오장육부가 전부 밑바닥으로 돌면서 이런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답이 안 나오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강단의 복 중에 첫째 복이 뭡니까? 건강. 왜냐? 증인이니. 그리고요, 경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헌옷 옷을 입히고 발가락 나온 신신 입고 다니고 때거리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막 주어질 때 어떻게 했나? 의욕상실, 대인 기피 증상, 거기서 우울증, 불면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애로운 사연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손길, 이 문제의 해결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다가
나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하늘의 은총을, 치료의 손길을,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